출애굽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을 우리 신앙 인생의 비유로 삼아서 전환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출애굽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주시는 명령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환경으로부터, 애굽의 종교로부터,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서 분리시키시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또 분리해서 광야로 데려가시겠다, 이 계획이고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하도록 하시려고 합니까?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신앙 인생의 비유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한 가지,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서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쯤을 보면은 참 생각할수록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겪었을 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대목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양의 새끼들도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애굽 전역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까? 그런데 뭐가 재밌느냐면요, 그 정도로 재앙을 겪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아들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서야 출애굽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당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출애굽을 허락해 주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싶은지, 내보내고 싶은지, 그들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괴로운 중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중에 이 21절 이하처럼 그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읽으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다른 곳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얼른 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른 떠나가라. 금은 폐물을 쥐어주면서까지 얼른 나가라. 될 수 있으면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수조 원 단위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런 엄청난 가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금 폐물을 출애굽 백성들이 내놨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온 거 그대로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광야 40년을 마치니까 120세가 됐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할 때 반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신세대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제일 나이 많은 애가 40살쯤 되었겠죠. 이 새로운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내용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됐느냐? 똑같지만 40년 후에 설교한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6장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창세기에 430년 후에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이끄시는 그 스케줄 안에 놓여져 있는 사람, 그 인생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약이 이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자수성가,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밑바닥부터 일어났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근면 성실하고 그 다음에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자수성가한 결과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재벌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성공한 소상공인이 되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때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의 열매를 볼 때 그가 나쁜 짓에서 모으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수성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수성가는 자기 손으로 한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면, 신수성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노선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수성가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신수성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에서 나눴지만은 이 성경의 약속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손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거 참 애통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 우리가 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나를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없는 상태로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복도 나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그릇만 되기만 하면, 내 그릇을 깨끗이 하기만 한다면, 내 그릇을 덮어놓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항상 조건적이었습니다. 복받게 생겼어야 복을 주지, 복을 줄 수 없는 상태로 있어서는 왜 복을 안 준다고 막 하는 그런 형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복 주실 만한 그 상태로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수성가하는 축복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누가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길이 있다면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니까 지금 120세에 이 설교를 하는 모세의 이 결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으니 이 모세의 신앙의 결실이 눈에 확실하게 지금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신수성가한 이 역사를 자기 스스로 지금 맛보았고, 지금 40세 이하의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을 너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출애굽이 나의 인생에서 비교해서 전환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나의 인생에서 나의 출애굽에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과거의 환경으로부터 출애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두시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 구석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 사명을 주셔서 드디어 일을 벌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나의 백성들이 핍박과 착취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역부족인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내가 고생하면서 나의 자아가 죽어버리고 꿈이 죽어버리고 꿈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출애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치 않았을지라도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마귀가 장악한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계략으로 결박해서 우리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틈을 타는 계략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나의 환경을 파고들어서 견고한 진을 꾸려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얽어매고 나를 노예 삼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내가 그렇게 된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흘러가는 대로 사는 순응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 그대로 잡혀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내서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도둑, 이건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특징을 도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신 것이죠. 도둑은 뭡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뺏어가는 자가 도둑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로된 환경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장악돼서 견고한 속에 묶여서 결박당해 있으면은 마귀는 나에게서 꿈을 뺏어갑니다. 나에게서 축복을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복 주신 그 인생길로 가는 그 길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괴롭고 고달파지고 죄에 빠지고 또 저주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자신에게 드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리는 이제 한번 받기 시작하면 더 많이 받게 되는, 받는 자가 더 많이 받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더 주시는, 더 배가 되는 이 노선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이 두 사람이 그들이 서로 번성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종들이 서로 섬기다가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괴로워집니다.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대로 가면 둘 다 죽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데 억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람과 롯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아브람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서자. 이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갈라지는 것을 유독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때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그렇게 살 길을 찾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지혜와 무슨 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라도
내가 결박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핍박과 결박,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또 따라서 해 주십시오. 과거의 습관 죄로부터 출애굽하자. 네,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떠오른 것은 오직 모세가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 존재다라고 내세운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이제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말씀에 가까이 접근하고 들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익숙한 습관과 죄악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새로운 취향과 맛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시각과 미각과 취각이 새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인간의 죄성은, 그 죄성이 가진 관성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또 내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을 깨달아서 마음은 24시간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밤새 것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은 매력을 잃었다는 마음이 막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곧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고 맛보고 싶고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평생 둘러싸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벽두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15가지 경구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주보에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들에서도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아무리 무슨 말씀 들어도, 아무리 어떤 자극을 받아도 다 소용없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엄청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약하고 또 요약하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오직 기도로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표를 우리가 함께 붙들자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승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힘을 얻으셔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을 찾을 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힘도 소망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애굽의 환경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의 환경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를 밀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같이 하시자고 했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을 다 참석 못했을지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적어도 한 번은 다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많은 교우들께서 이 새벽에 더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지난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는 어떤 특정한 한 분이 새벽기도에 나오시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나오고 계시고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우리 우리 명예 장로님 한 분께서 또 나오셔서 일주일 동안 자리를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펄전의 예를 거듭거듭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스펄전에게 어떤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이 옆에 벽난로 장작을 보라고 하면서 보라고, 저게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사그러드는데 여러 개가 겹쳐 있으니까 막 활활 타고 오래 가고 있다고. 바로 그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라고. 아무리 목회자가 똑똑해봤자 혼자 덩그렁 놔두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맞상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이러니까 제가 힘이 나서 여기서 난리를 피면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저 혼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보십시오. 아무런 힘도 없고 혼자 사그라들어서 이렇게 꾀죄죄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힘을 배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 더 큰 힘이 나도록 불을 일으키도록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환경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듭거듭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터 한복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몰아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서 옛 환경에서 벗어나고 옛 죄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우리가 거듭거듭 신앙생활하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다시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훌륭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엄청난 적극성과 그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가 누가 훌륭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육신의 피곤함,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잠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듭거듭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제 기드온 용사와 같은 그런 엄청난 횃불을 들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승리자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오늘 나도 혈기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도 죄악의 유혹에 쉽게 막 순식간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이하인데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바울이라고 해도 이렇게 믿음의 극한 싸움의 현장 속에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과거의 습관을 물리치고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 다시 어떤 형편이 되었습니까? 43절 이하부터 읽어드리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어떤 형편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비고 청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빈집에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맑은 정신으로 채워지고 맑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여기서 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장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내가 비고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시간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충전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정말 훌륭한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얼마나 훌륭한 기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기계를 쓸 수가 없냐면 배터리가 4%가 됐을 때 30초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배터리가 바닥이면은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을 2사람씩 짝지어 전도대로 보냈을 때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병을 고치지 못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을 충전하지 않으면, 기도로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년 특세를 마치고 벌써 둘째 주를 맞아서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신년 벽두부터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또 화면에 보여주시기를 우리 신년 특세 경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년 특세 경구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미담교회 이제 잠언으로 삼는 겁니다. 코팅해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로.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영주도적 삶을 살라. 2.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으라. 3. 천국의 화폐는 믿음이다. 4. 돈은 없어도 누구나 믿음의 거부는 될 수 있다. 5.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6. 그리스도의 생애는 주는 삶이셨다. 7. 혈기를 버리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라. 8. 지금의 나는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결과이다. 9. 나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10.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아서 하라. 11.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 12. 성경의 약속들이 그림의 떡이 되지 말게 하라. 13.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14. 기도할 때 천국의 완전함으로 충전된다. 15. 영원 세상에서는 헌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미담교회 전체가 한 계단 믿음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